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저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시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예배에 합당한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실 때에 정결케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의 헤아리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고 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결론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제가 오래간만에 뵙네요.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아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서 5장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열왕기하서 6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 도끼가 물에 빠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도끼가 물에 빠진 이야기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생각나십니까? 아마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도끼가 물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를 머릿속에 떠올릴 것입니다. 어느 마음 착한 나무꾼이 산속에서 나무를 하다가 그만 손에 있는 도끼를 놓쳐버렸는데 그 도끼가 옆에 있는 연못에 빠져버리게 됐죠. 슬퍼하고 있는 나무꾼에게 누가 나타납니까? 산신령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무꾼에게 왜 울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나무꾼이 자기는 참 가난한 나무꾼인데 그래도 이 산에서 나무를 해서 근근히 먹고 살고 있었는데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이 도끼를 물속에 빠뜨려 버려서 그리고 그 도끼를 찾을 수가 없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산신령이 갑자기 뿅 하고 사라지더니 다시 나타났는데 금도끼 하나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착한 나무꾼이 아닙니다. 그건 제 도끼가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산신령이 또다시 뿅 하고 사라지더니 이번에는 은도끼를 들고 나타납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이 도끼가 네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네 것이냐라고 묻는 것은 이게 네 거라면 이거 너한테 주겠다라는 말이죠. 근데 이 착한 나무꾼은 그것은 제 도끼가 아닙니다. 제 도끼는 녹이 쓴 쇠로 만든 도끼입니다 라고 그렇게 정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산신령이 앞서 들고 나왔던 금도끼와 그리고 지금 나왔던 은도끼와 그리고 나무꾼이 이야기한 나무꾼이 빠뜨린 쇠도끼 이 세 가지를 전부 나무꾼에게 주면서 너는 참 착한 사람이구나. 내가 너가 참 정직한 것에 감동받았다 하면서 이 도끼를 주었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것을 흉내내서 욕심 많은 나무꾼이 갔다가 금도끼도 자기 거고 은도끼도 자기 거고 그러면서 거짓말했다가 결국엔 자기 도끼도 못 찾고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도끼가 물에 빠진 이야기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이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도끼가 물에 빠진 이야기를 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바로 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엘리야에 이어서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자 엘리사를 따르는 제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원래는 엘리야의 제자였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엘리야의 뒤를 이어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엘리사의 제자가 된 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가 된 이후에 이때 엘리사의 제자가 된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신 7,000명의 약속이 이루어진 일이기도 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매우 낙심해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세요. 어떤 약속을 주시는 거 아니? 네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다고 해서 선지자가 7,000명이나 되었다라는 건 아닙니다. 다 선지자가 이 7,000명이 다 선지자가 되었거나 선지자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은 아니겠죠. 그러나 상당수가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선지자의 제자가 되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이제는 그들이 있는 거처를 옮겨서 그 거처를 새로 지어야 할 만큼 그렇게 선지자의 제자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야기하기를 요단으로 가서 나무를 해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기둥과 들보로 사용할 만큼 큰 나무를 해가지고 와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좀 제법 큰 규모의 숙소와 또 엘리사가 또 가르칠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예배당 같은 홀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사도 이것을 허락을 합니다. 이제 허락을 하니까 이제 그들이 요단으로 갈 때에 선지자도 같이 가시죠 하면서 이제 그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또 그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도 같이 가자는 약속을 하고 이제 제자들이 먼저 가고 엘리사가 이제 요단에 도착을 한 때였습니다. 본격적으로 나무 베는 일이 시작이 되었는데 얼마 안 있어서 아주 곤란한 일이 생겼죠.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사용하던 그 쇠도끼가 물에 빠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요단강 물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 순간에 이 도끼가 빠진 것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크게 소리를 치며 탄식을 합니다. 왜 탄식을 하는 거 아니? 물에 빠진 그 도끼가 선지자들 가운데에 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도끼가 아니라 나무를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빌려왔었던 다른 사람의 도끼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 도끼가 물에 빠져 없어졌으니 이제는 그 도끼 값을 그가 물러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그 선지자는 가난한 선지자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나. 여러분, 도끼를 빠뜨린 사람이 빌려온 당사자였으면 또 그렇겠지만 또 도끼를 빠뜨린 사람이 그 당사자가 아니었으면 또 일이 또 좀 또 복잡해지는 또 면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가 빌려온 거니까 네가 좀 알아서 해봐라. 뭐 이렇게 무책임하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네가 빠뜨렸으니까 네가 다 책임져라. 괜히 이런 식으로 하다가 선지자의 제자들끼리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고 또 당시에 도끼값이 얼마나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오늘날과는 다르게 좀 도끼가 비쌌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또 이 사람이 탄식을 했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에 꽤 손해를 많이 봐야 하는 값을 치러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것을 보고 도끼가 빠진 자리가 어디인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탄식을 하던 그 사람이 도끼가 빠진 자리를 가리키죠. 그러자 엘리사가 나뭇가지 하나를 꺾더니 그 도끼가 빠진 자리에 나무를 던집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또 나뭇가지를 던지자 도끼가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도끼는 물에 뜨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도끼가 물에 떠올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것을 집으라라고 할 때에 그 도끼를 빠뜨린 사람이 도끼를 빌려온 사람인지 빠뜨린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도끼를 건져내었다는 바로 그 이야기가 유대인들이 우리가 금도끼, 은도끼만큼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도끼가 빠졌다가 다시 떠오르는 모습에서 여러 가지 장면을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도끼가 빠진 곳에 나뭇가지를 던지자 나뭇가지는 가라앉고 대신에 도끼가 떠올랐다는 겁니다. 이게 1번. 2번, 도끼가 빠진 곳에 나뭇가지를 던지자 나뭇가지니까는 물 위에 둥둥 떠 있는데 마치 자석이 철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나뭇가지에 바로 이 도끼가 갑자기 쑥 하고 떠올라서 자석처럼 탁 붙어서 떠올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2번입니다. 그리고 3번, 도끼가 빠진 곳에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나뭇가지가 물속으로 쑥 들어가더니 도끼가 나뭇가지 위에 얹어져서 물 위로 이렇게 떠올랐다. 이러지 않았을까? 목사님 참 별의별 상상을 다 하시네요.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사실은 도끼가 빠지긴 빠졌는데 다 빠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루까지 빠진 게 아니라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망치질이나 곡괭이질이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손에 자루는 그대로 내 손에 있는데 이 머리만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도끼도 이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도끼 머리만 물속에 빠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버렸는데 이 도끼가 빠진 곳에 이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이 나뭇가지가 쭉 가라앉더니 그 나뭇가지가 도끼 손잡이가 되어서 온전한 도끼가 되어서 물 위로 이렇게 떠올랐다는 거죠. 이게 4번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자, 1번일까요? 2번일까요? 3번일까요? 4번일까요?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거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될 일입니다. 근데 저는 제일 재밌는 것은 자석같이 붙는 게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게 뭐 도끼가 어떻게 떠올랐느냐, 그 떠오르는 그 상황이 어떠했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이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도끼가 물에 빠진 이야기, 금도끼, 은도끼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착하고 정직하게 살면 언젠가는 하늘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금도끼, 은도끼가 주는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바로 이 이야기, 선지자들이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나무를 하러 가는데 그 나무를 하기 위해서 도끼를 빌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를 하다가 도끼가 물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물에 빠진 도끼가 엘리사 선지자가 나뭇가지 하나를 던지는 것으로 인해서 다시 물 위로 떠올라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도끼를 찾을 수 있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선지자의 제자들이니까 착한 사람들 아니었겠느냐. 뭐 우리 교회는 전사님이 안 계시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목사님 되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다 착한 사람이들 아이가. 그러니까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착한 사람들 도와주신다라는 이 교훈이 오늘 교훈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오늘 떠오른 도끼가 하나인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예. 그런 것 같으면은 도끼가 떠오르면서 금도끼 은도끼도 좀 같이 떠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까요? 교회 일 너무 무리하게 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예배당 좁다고 교회당 지으려고 무리하면 안 된다. 괜히 빌려온 도끼까지 잃어버리면 어쩔 뻔했느냐. 여러분 그렇게 보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도끼 다시 건져주셨잖아요. 이런 이야기도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메시지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도끼가 물에 빠진 것은 죄로 인해서 죽게 된 우리의 모습인 것이고 던져진 나뭇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일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문맥을 따라서 볼 때에 갑자기 열왕기서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상징하는 사건이 등장을 하고 또 이 이야기가 또 좀 이런 좀 해석하기에 좀 애매한 이런 사건으로 이렇게 언급이 되어지는 것에는 조금 그 해석에 조금 의문이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저는요, 오늘 이 이야기를 나만 장군의 이야기에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좀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들이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면요. 이 사건이 무엇과 비교되고 있다. 나만 장군이 나병을 낳은 이야기와 비교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요단강에서 고치지 못할 병을 고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요단강에서 빌려왔는데 빠뜨려버린 도끼를 건져내는 일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각자의 상황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어서 나병을 낳은 그것도 큰 은혜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온 도끼인데 일하다가 그 도끼가 물에 빠져버렸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그 기적도 작은 은혜는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꽤 길게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아람 군대를 이기게 하는 과정이 참 답답합니다. 하나님이 답답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아람을 이기게 하시는데 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응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면 뭔가 좀 변해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이후의 사건을 통해서,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따라서 주시는 은혜지만 어떻게 똑같은 강에서 물론 요단강이 짧은 강이겠습니까? 요단강이라고 하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요단강에서 몸을 씻어 나병이 낫게 된 일은 큰 기적을 경험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도끼 떠오르는 그 일을 경험하는 그걸로 그냥 끝이 나버렸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소천하셨어요. 정필도 목사님은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시면서도 무진장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시죠.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아주 정정하시고 아주 건강하셨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 갑자기 폐가 안 좋아서 돌아가셨어요. 저에게도 정필도 목사님은 추억이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교회 개척하고 난 뒤에 우연히 통영의 어떤 교회에서 그분이 오셔서 부흥회를 했었는데, 그 부흥회 저녁 집회를 제가 이틀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 들었던 이야기들이 개척을 한 목사에게, 저에게 얼마나 큰 용기가 되고 얼마나 큰 뭐라고 그럴까요? 안내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 번씩 목사님의 이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제 후배들에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그분의 책을 사서 읽고, 제 기도실에는 그분의 책이 꽂혀 있습니다. 자, 그분이 목회했었던 그런 모습들, 특별히 기도하시면서 목회하셨던 그 모습을 담고 싶은 마음에 저도 그분을 따라 있었던 그런 적이 많았었던 것을 지난 날을 통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저께인가요? 25일날 장례식 마치고 난 뒤에 유가족들이 이제 정필도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산소호흡기를 떼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그 말씀이, 육성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유언으로 그 기도를 남기신 것이죠. 그 내용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적당히 생각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지난 과거에 살아온 것보다 10배 이상 열매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도록 사십시오. 적당히 생각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이것이 그분의 마지막 유언이고 마지막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도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거의 증상들은 이제 거의 다 좋아졌어요. 근데 약이 많이 독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집중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앉아 있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은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늘 이 정필도 목사님의 이야기를 또 제가 접하면서 제가 좀 힘을 냈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나는 힘이 없지만 내 힘 없는 것 때문에 성도들 굶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성도들 말씀 굶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성도들 예배를 굶어서는 안 되겠다. 제가 그런 생각으로 강단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컸어요. 우리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힘들어서 못 일어날 것 같은데 일어나서 일하러 가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데 어린 자녀들에게 밥을 차려주고, 그래서 우리가 그 밥 먹고 우리가 자라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아픈데 제가 이렇게 섰습니다 라는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에 따라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상황은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선택하는 것이냐?
적당히 생각해서 살아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신다면,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은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맞게 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는 더 큰 은혜가 필요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적당히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도끼 건져주시는 은혜면 충분하다. 너무 감사하고 겸손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나는 더 이상, 난 더 깊이, 더 큰 은혜, 더 센 은혜, 나 이런 거 필요하지 않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갑절의 은혜를 구했던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너 여기까지만 따라오너라 하는데도 계속 따라왔어요. 다른 이들은 멈춰 있거라 그러니까 멈추었어요. 근데 그것이 선지자의 말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꿈과 생각이 거기까지였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 나는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보고 경험해 봐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고 큰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더 많은 열매가 있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뜻일까? 그냥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신다는 그런 의미일까? 매우 일리 있는 해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한 가지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 한 사람은 똑같은 요단강에서 나병이 나왔고 어떤 사람은 도끼 하나 건졌다는 것.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적당히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진다면 여러 가지 그림으로 그려질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의문을 가져보면서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길래 도끼 하나 건진 사건이 엘리사에게 이런 일도 너무 흔한 일 아니었을까? 물에 빠진 도끼 하나 건진 사건이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었을까? 근데 그 앞에 나만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요단강에서 한 사람은 나병이 나았고 한 사람은 도끼 하나 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작은 은혜는 아닙니다. 그걸 각자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의 부르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가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놓쳐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비전을 놓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일 것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한번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 결론을 두고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빌려온 도끼를 물에 빠뜨린 것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그것도 작은 은혜는 아닙니다. 작은 기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을 해볼 때에도 쉽게 그 결론이 그려지지 않을 만큼 참 신기한 일이고 참 복된 일이고 참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강가에서 어떤 이는 고칠 수 없는 나병까지도 고쳤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도끼 하나 건져낸 이야기는 내내 아쉽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뒤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도 반응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또한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적당히 생각하면서 그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따라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백성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생각대로 살아갈 때보다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는 더 큰 은혜가 필요하고 더 큰 기적이 필요한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늦지 않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힘있게 주의 일들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물질의 문제로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장을 위해서 어머니들을 위해서 아버지들을 위해서 또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걸어가는 그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힘을 실어 주시옵소서. 그 발걸음들이 믿음의 발걸음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지나온 날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꿈을 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움직여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이 핑계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정말 확신을 가지고 믿음대로 살아가며 귀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신나게 이 세상 후회 없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귀한 아들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고3 수험생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고 또 계획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가정들마다 사업터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